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선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아멘.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 같이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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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님께도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아멘.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네, 오늘 리얼 디사이플 첫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20, 30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성격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사람마다 잘 살펴보면 비슷한 성격 같은데 또 자세히 보면요 다 성격이 다릅니다.
마치 얼굴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것처럼 성격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 참 다양한 성격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성격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자기 성격에 맞게 쓰임 받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 중심적인 사람은 이성적이나 논리적인 일들은 잘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맡겼을 때 그 사람은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런 일을 맡겨야죠. 그런데 만약 그 사람에게 사람을 대하는 일을 맡긴다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자기에게 맞는 일들 강점으로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완벽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완벽주의적 성격이라고 해서 제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대로 도달해야지, 만일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마음이 막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 사람이 같이 앉아서 저랑 종이를 오립니다. 가위로 종이를 오리는 걸 할 때 저는 그 가위질 하나에 목숨을 겁니다. 반듯하게 자르는 게 제 목표예요. 그런데 보면 그 가위질을 건성으로 하는 분이 계세요. 막 이렇게 삐뚤빼뚤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걸 보면 마음이 막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계속 그 삐뚤삐뚤한 걸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가위질하다가 어디를 쓱 가잖아요. 그럼 그걸 제 앞으로 다 가져와서 다시 반듯하게 오려야 제 마음이 편한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좀 못된 성격이긴 합니다. 왜 성격 얘기를 드리냐면요, 신앙생활도 성격대로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사랑도 성격대로 합니다. 제가 완벽주의적 성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대 때 연애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이게 사람마다 왜 연애를 못하나, 청년의 시기에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연애를 못하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왜 연애를 못했을까 살펴보니까 저는 사랑도 완벽하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거죠. 완벽한 사랑을 하려면 완벽한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사람을 놓고 재는 거죠.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이런 면에서 부족하겠다 싶으면 안 되는 거죠. 왜? 저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완벽한 사랑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연애를 못한 채 쭉 이렇게 20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때는 바야흐로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에 대학교에 복학했을 때입니다. 제가 복학해서 가장 큰 목표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였고요. 뭐 복학생들이 대부분이 그렇지만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뭐 가는 데라고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그리고 학교 가면 수업 듣고 도서실. 그 도서실 갔다가 가끔 이제 차를 한 잔 마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차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어떤 후배가 와서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그 복학생 포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좀 상담을 하고 싶었나 봐요. 마침 남자친구랑 이렇게 사이가 많이 안 좋을 때인데 와서 제가 원했던 게 아니고 그 후배가 와서 저한테 자기 이야기를 주저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뭐 뿌리치기도 그렇고 해서 들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잖아요. 연애 상담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마음이 또 좀 가게 되고요. 또 그러다 보면 또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고, 남자친구가 있긴 했는데 그렇게 보니까 착하고 사람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남자친구와 사이가 이렇게 안 좋아서 뭐 헤어질까 말까 하는데 제가 뭐 그것까지 따지고 싶진 않아서 과감하게 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자기 마음대로 안 되죠. 보기 좋게 차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다는 이유였죠. 근데 제가 아까 성격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꿈꾸는 완벽한 사랑이 있다고. 제가 꿈꾸는 완벽한 사랑은 한 번 차였다고 해서 포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요 진짜 그 말을 믿었어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고 저는 믿었거든요. 그게 완벽한 사랑이라고 믿었고, 한 번 차였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또 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차였습니다. 제가 한 3개월 동안 한 5번을 넘게 차인 것 같아요. 들이대고 차이고 들이대고 차이고. 그러다가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근데 그 타임에 마침 남자친구랑 헤어지더라고요. 저는 그게 찬스다, 기회라 생각했는데, 그때까지 뭐 제대로 사귀다 헤어본 적이 없으니까 뭐 2년 3년을 남자와 사귀다가 헤어지면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 저는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 대시를 한 거죠. 제가 처음에는 괜찮다, 차여도 된다, 완벽한 사랑은 그런 거다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병세가, 증세가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를 그 슬픈 영화의 주인공으로 인식을 한 거죠. 그 보면 운명의 비련의 남자 주인공 있잖아요. 지고지순 사랑을 간직하면서 차여도 한 여자만을 바라보는, 어쩌면 저는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서 그 배역 놀이에 빠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는 나는 완벽한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8번쯤 차였을까요? 할 대로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여자를 꼭 얻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거 얘기를 계속 하면서 제가 마음에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여러분 아내를 만나기 전이에요. 제 아내가 저기 앉아 있거든요. 좀 마음이 어렵긴 한데 아내를 만나기 전이니까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면서 목이 쉴 때까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참 하나님 신기하세요. 평상시에는 아무리 하나님한테 말씀해달라, 응답해달라 해도 말씀이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한 응답을 주시는데 이 여자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렇게 또렷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 이 상황에 나에게 이렇게 또렷하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또 기도를 하면 또 들리고 또 들리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실 얘기가 있을 때는 정말 확실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못 들어서 그런 거지.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때를 부렸습니다. 다 필요 없다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이 여자 어떻게든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완벽한 사랑을 꿈꾸던 저는 1년 넘는 시간 동안 무려 10번 넘게 차인 채로 가슴에 상처만을 남고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뒤돌아보니까 남는 거라고는 곤두박질 친 성적표, 그리고 나를 걱정하는 친구들, 그리고 정말 찢어질 대로 찢어진 제 마음.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방으로 모든 걸 막아버리셔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저를 몰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사랑에 실패한 비련의 남자 주인공으로 저는 그렇게 그 이후에도 살아갔고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완벽한 사랑은 비록 실패했더라도 배신은 하지 않는다, 그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넘게 죽도록 쫓아다니다가 또 다른 남자 만나면 제 꼴이 우스워지잖아요. 완벽한 사랑은 그런 게 아닌 거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서, 아니죠, 남자들만의 세계에서 놀았던 게 접니다. 그때 제 옆을 다가와서 두드려주고 말을 건네주고 위로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내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사랑이라는 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꿈꾸는 사랑, 내가 완벽한 사랑, 그대로 그 사람에게 그냥 다 해주면 그게 멋진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기준이 있었거든요. 완벽한 사랑은 그런 거야. 아니 10번 차이면 어때? 그게 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아내는요, 저를 만나면서 진정한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는 겁니다.
상대방은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들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소원,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아내를 통해서 배웠고요, 지금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그토록 좋아했던 그 여자분과 잘 되었다면요, 저는 아마 평생 그 여자만 바라보며 살았을 겁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사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이 잘못된 거라고 가르쳐 주셨고요, 막아버리셨고요. 그리고 지금의 아내를 통해서 이제 아내를 통해서 무슨 사랑을 배워가냐 하면요,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같은 목표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에 동감합니다. 아내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다고 생각해서 마치 마술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원하는 거 이야기하면 당연히 들어줘야 하는 분쯤, 내가 청년의 시기에 원하는 것들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마법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 번도 관심 가져보지 못한 채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에게 이런 기대를 하십니다. 내 뜻을 다 이루어줄 사람이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을요, 그 밑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 다윗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목적을 위해서 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가 알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소원이 있었고요, 자기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 세웠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이 잔에서 떠나달라고,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기도가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마지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마 이 중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인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연애를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인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대학을 다니는 분들은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그래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제자라면, 정말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또 그 답을 얻고, 그래서 이제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의 가슴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Real Disciple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은 이제 선교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제자다운 삶일까. 그래서 전반부 15분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30분 정도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그 첫 시간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사도 바울의 그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는 부분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늘 우리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없다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절대로 그것은 드러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음악도가 시험 준비를 하다가 슈베르트 작품을 이렇게 외우는데, 슈베르트의 작품 중에 유명한 게 뭐가 있죠? In einen Bächlein hell, 이런 거 아세요? 숭어. 네, 내가 수준을 너무 높였나? 이 숭어라고 하는 작품을 외우면서 잘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슈베르트 시옷 숭어, 슈베르트 시옷 숭어, 그리고 외우고 시험장에 갔는데 갑자기 베토벤의 작품을 쓰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베토벤 비읍 붕어, 그렇게 썼다는 얘기가 있죠.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것이 사실 우리들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우리들의 말로 표현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선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일. 선교는 단순하게 해외에 나가서 우리들이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모든 행위, 이것이 우리들의 삶, 그게 선교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일본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처음 해외로 장로님들과 함께 나갔던 것 같아요. 일본에 가서 느낀 것은 일본 사람들이 정말 예의 바르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는 곳은 정말 조용해요. 예의가 바르고, 그 일본 집들은 대개 목조 건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늘 조용히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남들에게 피해 주면 안 된다. 일본 사람을 어디에서 만나든지 일본 사람들은 참 젠틀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주도에 우리 교역자들 그 직원들과 함께 갔는데 성산 일출봉에 올라갔어요. 일출봉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중국 사람들이 많은지요. 올라가다가 한국 사람을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중국에서 한국 사람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사를 했는데 정말 중국 사람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라갔을 때 정말 그 좋은 경치에서 이렇게 배 나온 남자가 우통을 딱 벗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중국인가 한국인가 잠시 고민을 했었는데, 중국 사람들에 대한 성격,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참 가까운 나라지만 틀려요. 물건을 만들 때 중국 사람들은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꼭 누군가 감독을 해야 그 기일 내에 끝난다고. 한국 사람들은 감독을 안 해도 빨리빨리 끝냅니다. 그런데 불량품이 많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정말 정확하게 일을 한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나무를 자를 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한 나무를 자르고 자른 나무로 또 대고 또 대고 자르는데 일본 사람들은 하나를 자를 때마다 자로 꼭 재서 딱딱 자른다고 합니다. 잘 사는 나라고 젠틀하고 정말 괜찮은 나라,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 그런데 왜 우리들은 일본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쌍하다는 생각을 할까? 여러분들은 일본을 바라보며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일본을 갈 때마다 일본 사람들과 그 땅을 바라보며 참 불쌍하고 암울하고 어둡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땅이 참 많이 눌려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경에 가면 만나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출신인 사모님과 함께 김광현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사역을 합니다. 한 번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일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줄 아십니까? 크리스찬들 때문입니다. 전 놀랐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한국 크리스찬들 중에 일본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일본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미움의 대상이고, 그리고 왜 우리들이 일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 이유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본이 얼마나 억눌려 있고 그 많은 수많은 미신들에 의해서 그들이 얼마나 억눌려 있는 그 땅, 더 이상 이제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그 묶여진 것들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본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이 아무리 싫어하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같지 않으리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여름에 여러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며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을 정하고 여러분들이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여러분들이 끌리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가? 제가 리얼 크리스찬에 이어서 리얼 디사이플, 예수님의 정말 헌신된 제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삶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소원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로서 제가 제일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의 열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근데 점점 더 익숙해짐과 편안함이 저로 하여금 그 마음들을 잊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돼요. 오늘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왜 나에게 그런 눈물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인들을 바라보며, 정말 이 전을 가득 메운 교인들을 바라보며 제 마음의 안타까움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그것이 제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했어요. 요즘 1, 2, 3부 시간에 산상수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지나가며 제일 많이 은혜를 받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인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게 제 가슴을 뛰게 하고 말씀을 참 열심히 준비하게 만듭니다. 제가 젊은이의 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지고 도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많이 배웠고 그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알면서 그의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이 참 많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소원을 따라가며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신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게 여러분들을 쓰시기 시작할 거고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을 정말 멋지게 쓰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는가. 저는 요즘 청년들이 신학을 한다거나 목회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래 잘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봐. 너 아니어도 이 땅에 목사님들 참 많어. 너 아니어도 선교사가 참 많아. 다시 생각해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실 때 목사와 선교사로 부르셔서 쓰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셔서 쓰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경제인도,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연예인도,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정치인도,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교사들도, 이 땅 위에 정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목회자로 선교사로 불리움을 받은 것, 그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이 또 그 일에 헌신해야 되지 않겠는가? 결국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실망하나요?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목표를 세우고 했는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참 많이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퍼뜩 들죠.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었나요?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이 생각해놓은 그 삶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는 늘 실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목회자, 선교사들에게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겁니다. 만나교회, 지금 여러분들 청년들 대한민국에 지금 청년 예배 때 이만큼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목회하는 현장에서 사람이 없음으로 인하여 패배자로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패배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없나 봐요. 제가 포기를 해야 될까 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거기에 있는 것은 너에게 사명이 없고, 아니 너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거기에 있는 것은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늘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그 공동체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하죠. 일본의 제일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일본의 성자로 불리우는 분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일본에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또 있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목사님 이름이 나가노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나가노 목사님은요, 그의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 한 명도 찾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교회에 딱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아무리 위대해도 나가노 목사님이 없었더라면 그 위대한 인물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요, 이제 세상이 보는 것과
다르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최선을 다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전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물질 만능의 사회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만모리즘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동일한 가치와 세상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삶이 헌신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제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 그분은 어느 날 기자들이 와서 물었답니다. 당신을 통해서 생명을 찾고 당신을 통해서 변화받은 이 수없이 많은 이 수만 명의 사람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근데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사역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제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그가 선교하는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땅에 모든 백성이 행복하게 죽기를 원하는 것, 내가 바로 인도의 캘커타에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아세요? 인도의 캘커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거리에서 죽은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길거리에서 죽고 썩어지는 시체들을 바라보며 이 테레사 수녀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어요. 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죽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행렬병자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큰 교회를 만든 사람도 아니고 어떤 위대한 것을 만들어낸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삶을 살았던 그분을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그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에 있어서 그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지혜의 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delegation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delegate, 하나님에게로부터 위임받은 그 능력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정말 능력 있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억이, 여러분들 때에도 그랬나 몰라요. 내가 초등학교 다니던 때는 이 반장이 꽤 힘이 셌습니다. 반장이 왜 힘이 세냐면 선생님이 아침 조회 시간이나 자습 시간이 되면 떠드네 칠판에다 이름 적어. 그게 반장의 굉장히 큰 힘이었던 거. 이 선생님이 나에게 그 힘을 나누어 준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는 저기 왕십리에 있는 동명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내 초등학교 6학년 때 내 여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때 6학년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주번 완장을 차요. 여러분들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나? 그런 거 없었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6학년이 주번 완장을 차고 아침에 이렇게 출근이 아니지 뭐지? 등교하는 아이들 복장이 불량하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뭐 잡고 이름도 적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내가 이렇게 주번 완장을 차고 탁 있는데 앞문에 있을 수도 있고 뒷문에 있을 수도 있는데 나는 꼭 어디에 있었는가? 내 여동생이 오는 뒷문에 딱 완장 차고.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 여동생이 가면서 오빠 주번
그 1학년 아이들 반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조용히 시키고 할 때도 나는 꼭 내 여동생이 있는 반에 들어가서 너희들 조용히 해. 오빠.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에게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생님이 나에게 부여해 준 그 힘, 그것도 권력이라고 누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 힘을 위임해 주셨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에 끊임없이 그가 수많은 조롱과 채찍을 받으면서도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되고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삶이 그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참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이 꿈꿔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입니다. 들어쓰심이라고 하는 규장에서 책이 나왔어요. 안찬호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그 선교학 박사과정에서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때 이분이 학생으로 들어와서 저에게 배운 적이 있고 그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 책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이 안찬호 선교사님은 나이는 저보다 위지만 학교 후배고 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또 이분이 특전사 출신으로 하사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뭐 싸움, 근성 이런 거 많이 있는 분입니다. 어느 날 은혜를 받더니 하나님은요, 근성 있는 사람은 근성 있게 쓰시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아프리카로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아프리카로 갔어요. 케냐로 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마사이족이 있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버스를 타고 마사이족이 있는 곳에 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딱 내려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원주민이 와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제 말이 사실 잘 안 통했겠죠. 영어로 이제 띄엄띄엄 했겠죠. 내가 이곳에 선교사로 왔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오랫동안 이곳에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주시기로 기도했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이라고. 그래서 마사이족, 여러분 마사이족 알죠? 마사이족, 사자도 잡고 막 이러는 그 마사이족 안으로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마사이족들이요, 이렇게 지금도 창 들고 이렇게 다녀요. 쫙 그 추장하고 이렇게 막 모였는데 데려왔던 이 사람은 무서워서 도망가고 안찬호 선교사님 혼자 잡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마사이족 말로 뭐라고 막 그러더래요, 험상궂게. 그래서 이분이 마사이족 말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스 그랬대요. 그랬더니 막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막 그러더래요. 잘못하면 죽겠더래요. 그래서 노 그랬대요. 그때 이 사람들이 표정이 이상해지니 너무 이렇게 좀 편안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오케이 했대요. 사람들이 기쁘게 이 사람을 데리고 그 마사이족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마사이족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분이 거기에서 마사이족 말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 문화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라고 이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추장이 이 안찬호 선교사님 앞에 오더니 침을 탁 뱉더래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이 사람도 이 특전사 그 기질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 기분 나빠서 그 추장 얼굴에다 칵 하고 침을 뱉었대요. 근데 추장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딱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한 일입니다. 이 마사이족들 그곳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요, 수분을 누구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축복의 의미래요. 그 추장이 이 선교사가 너무 감사해서 축복한다고 침을 뱉었는데 안찬호 선교사가 기분 나빠서 침을 더 뱉은 거예요. 근데 추장이 더 축복을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는 상황.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일인데 예스, 노, 오케이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묻더래요. 또 당신 여기 와서 살려고 온 선교사입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안찬호 선교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스 한 거고요. 너 여기 들어오면 죽을 텐데 너 돌아갈 거지? 그랬더니 그냥 못 알아듣고 노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분 좋아서 그럼 우리 같이 들어가자 그랬는데 오케이 한 거래요.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이 안찬호 선교사님이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마사이족 선교를 합니다. 그분에게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그분을 통해서 증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까지 살며 사역을 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선교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정말 신나게 만드는 일들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제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 이게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저는요, 다시 태어나도 목사합니다. 왜? 너무 좋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앞으로의 삶 가운데 내가 다시는 이런 인생을 안 살아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 내가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갈 거야. 왜? 이곳에서 증명되었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가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보다 행복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크리스찬들을 둘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월드리 크리스찬,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또 하나는 월드 클래스,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정말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의 크리스찬은 이 땅 위에 살아가지만 그곳을 바라보며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정말 놀라운 특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TD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만나교회 청년부를 이끌었을 때 가장 잘한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해외로 나갔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곳에서 우리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먼저 보게 하셨고, 여러분,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민족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월드 클래스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곳이 어디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멋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7주 동안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Real Disciple,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 여러분들과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게 될 터인데, 그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소원하고,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그런 소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소원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우리 유진범 목사님 나와서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들이 세속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셨습니다. 이들은 이미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